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소중하고 귀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그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걸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지혜나 혹은 내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리 하시는지를 알고 응답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갖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셔요.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사람은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느끼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느끼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는 정말 크게 느끼지만 어떤 아이는 늘 목말라 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정말 느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참 즐거울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잠시 제가 5초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 그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 아, 그거였구나.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 마을로 보냄을 받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하기를 귀신에게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응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이 행하셨다. 나를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걸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70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단에 눌리고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에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굴복하고 질병을 가진 이들이 치료를 얻고, 그 모든 현장들이 생생하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목격한 그들의 마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질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 속에서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한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압니다. 그런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 그런 제자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걸 느끼지 못할 때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 갈망함들이, 간절함들이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서혜준이 조금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한데,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쁨과 감격에 찬 이 7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제자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참 행복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에 그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경험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분명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감격은 다른 것처럼 말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절에 보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나오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서로 좀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대인과 종교자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오늘 현재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어쩌면 기존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반면 어린아이라 하면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순수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신앙에 연륜이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할 만큼 서투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직분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와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소위 중직이나 재직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이제 갓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고 그 능력 앞에 더욱 순복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라고 말하는 저를 비롯해서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순장이고 리더자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순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한 그들에게야 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오히려 순수하게 신앙의 연륜을 오래도록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참 오래도록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우리 순장과 교사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다는 목회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더는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그냥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고 지금 이제는 내 삶이 그럴 수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올려드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며 내게 허락된 이 삶,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의 허울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들춰내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우리 믿음의 기존의 신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러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묻고 고민하지만 여전히 실타리가 얽히는 것처럼 풀려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교회 현장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신 것이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어질 만한 것이었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고 싶어합니다.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 증거를 찾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싶어합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사람은 맛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리의 인생의 시대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끼고 누리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 있지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할 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느끼는 순간들을 외면하고 그걸 분명 우리가 보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분명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야 함이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을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불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지난날. 지금 오늘이 아니라 지난날에. 그리고 가능합니다. 언제? 내일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을 내가 갈망하고 원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모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출 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방법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 나의 노력,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맡기려는 그 전폭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거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도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며칠 전 제 작은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를 지금도 김승호 성사님이 필리핀에서 영상으로 그 아이들에게 톡을 통해서 만나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초대를 하는데 들어가서 같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몇 명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 나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 뭐가? 승사님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묻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야,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봐라. 그럼 함께 기도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묻는데, 매주 기도 제목을 묻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아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냐. 전화위복이 되고 뭔가 특별하고 역동적인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똑같다. 네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고민해 봐라. 감기가 걸렸는데 하나님, 내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낫게 해주세요. 에이, 아빠 그런 걸 어떻게 기도해? 그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약을 먹으면 나으니까 그건 무슨 그런 기도까지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들한테 열이 나면 여러분 가서 내가 열이 나. 가서 해열제 먹어버려. 이런 거 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겠어? 그래요.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나 열난가 봐. 나 아무래도 열이 나는가 봐. 어떡해? 나 여기 가시가 박혔는데 보니까 가시가 이미 빠져갖고 없어. 그런데도 가시 박혔다고 봐달라고 막. 이게 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분명 답은 있으나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느끼고 알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래요. 이제 고민이 안 된다네. 그래? 이제 성성에 뭐 기도 제목 묻거든. 네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말해봐라. 그 뒤로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어떤 기도를 이야기 제목을 했는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부탁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시편 25편 14절에 보게 되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달리 해석해보면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함을 가지는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나 그 능력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오랜 연륜에서 얻는 지혜와 성경의 지식과 경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지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혹은 우리에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허울들이 있다면 그 단단한 허울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걸 깨트리지 않고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을 내일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쁨이 없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70명의 제자에게 보였던 것처럼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뭔가 막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보호막과 같아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있고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능력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해요. 아무리 하늘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구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나타나고 인생의 여정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힘으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담대함으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는 힘으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하는 것처럼 꼭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것으로도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혹은 여러분의 자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없이는 그 인생의 여정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게 하나님의 경유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밀려내지 않도록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